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시간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진리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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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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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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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듯
영원한 그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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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권기령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려야 하건만 인간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주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살아가면서 죄의식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10월 3일 과천 간문체육공원에서 남성교회 연합회 제32회 통일지원 예배 및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씨와 안전은 물론 체육대회를 통하여 모든 남성교회 여전도의 교우들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사역부 주관 제6기 부부학교 부부행복플러스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 동안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부부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본이 되는 가정을 위해 가정예배는 기본이고, 이번에 개최되는 부부학교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놀랍도록 섭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가정사역부를 섬기는 이들이 먼저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노량진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바로 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분별함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여 주실 공기령 목사님께 주님의 각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사용하시고, 저희는 이 시대에 맞서 싸울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찬양을 열어주신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영역의 강건, 가정의 평안, 교회 안과 밖 모든 행정까지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분 올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셔서 여전히 주님 사역 더 잘 감당하시게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고 오시든지 동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죠.
교회에서는 전교우 새벽기도에 갔습니다. 우리 청장년부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10월 달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생활 시간을 통해서 공지해 드린 대로 유진혁 전도사님이 5년 가까이 찬양 전도사로 오셨다가 청년부 또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이제 뭐 교회에 적을 두면서 자유롭게 찬양 사역을 하고 또 아마 팀으로 개척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 안수 받고 가면 좋겠다. 사실 그래서 이제 봄에 사임 요청했는데 안수 받고 가라. 그래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좀 지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 사임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부 찬양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요. 참 은혜로운 찬양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찬양 리더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3사람인 정도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뭐 별 걱정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유진혁 전사님의 또 찬양의 또 은사나 영향이 상당히 청년부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염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청년들이 잘 하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 오늘 1차 우리 태신자 작정했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 2차로 한 번 더 작정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작정하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잘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품고 기도도 안 하고 왔다 이러면 책망 듣는 거 아니겠어요? 꼭 이번 기회에 이웃집 또리 엄마라도 그 이름 올리고 기도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사역부의 부부학교 부부행복 플러스, 그 다음에 마드와이저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목요일에 남선교연합회 통일기원 예배 및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9시 45분에 예배 드리고 아마 그 이후에 일정이 이제 체육공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렇게 과천교회를 일단 모여주시고 예배 드린 이후에 관문체육공원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결혼 소식만 공지합니다. 451구역 우리 김병철 안수 집사님, 최영순 집사님, 여기는 결혼을 했고요. 115구역 이규인 양, 이태종 교우와 이경선 집사님 장녀입니다. 마진영 군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여의도 웨딩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륨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우리 총회 보고 이 시간 잠깐 나오셔서 백한기 장로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총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109회 총회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창원 양국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권위원으로 증경총회장이신 이민식 원로 목사님께서 참석하셨고, 장로 총대로 안윤선 백한기 장로가 참석하여 은혜 가운데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먼저 임원 선출해서 총회장은 목사 부총회자신 포항 동북구의 김영걸 목사님이 헌법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자동 승계되었고, 목사 부총회장에 3분의 후보가 출마하였는데 결선 투표하여 여천교회 정원 목사님이 선출되었으며, 장로 부총회장은 단독 출마로 한 한수망교회 윤한진 장로님이 박수로 추대되었습니다. 각 부서 및 위원회 선출해서 저희교회 여추무 담임 목사님께서 지구촌 의료개발기구 회계로, 안윤선 장로가 총회 선교부 회계로 작년에 이어 연임되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총원 사항과 헌법 및 규정 개정 많은 안건들이 처리되었지만 큰 관심을 모았던 헌법위원회 헌법 개정안 헌법 제28조 6항 일명 목회 대물직 방지법을 폐기하자는 난이 올라왔으나 투표로 부결되어 현행대로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10회 종회 장소는 영락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배회하였습니다. 성도님의 관심과 기도로 잘 마치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동화인데요. 그 옛날 한 마을에 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다 좋은데 그 오직 하나 무시무시한 고양이 한 마리가 옆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늘 불안해 떠는 것이죠. 그래서 고양이가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됩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쥐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박수갈채를 치고 환호하고 막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축제까지 벌일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한 그 나이 많은 쥐 분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방울은 누가 답니까? 그러자 회의장이 조용히 해줬죠. 그러니까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러나 정작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쥐죠. 쥐가 우리 가운데 없구나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이 실제로 사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 이상의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실제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 혹은 주장과 결론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말로 이해하셨습니까?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복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부분 복음과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복음과 믿음, 그리고 성령의 삶, 성령의 법, 복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잘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곧 복음과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배죠. 특히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성도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처럼 우리 성도는 하늘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살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인생을 그냥 살아오고 죽지 못해 살아왔지만 그런 인생도 의미가 있지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민하고 실제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어떠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런데 아는 그대로 살지 못하죠.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죠. 또 여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하라고는 하시는데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의 이 분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환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환상을 쫓아서 열심히 믿어온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아는 것과 실제가 분리된 채 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일치된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화를 내죠. 우리가 기쁘면 행복해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운동을 하죠. 물론 실패해서 그렇지.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합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분리된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신분열밖에 없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이처럼 정신분열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체가 분리된 채 그냥 살죠. 별로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그닥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중요하다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면 더욱더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텐데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이 일치할 수 있는가. 사실 제가 비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2절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분별에 초점을 둬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세대를 분별하라. 너 자신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는 대로 살려면 분별하며 살면 된다. 그리고 이 말은 바꿔서 우리가 왜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가? 그것은 분별하며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분리되어 있다고요? 분별하며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이게 옳고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아닌지, 성도의 삶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분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를 묻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건 이렇게 적용하라,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어떤 행동 지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첫째 이렇게 하고, 둘째 이것을 조심하고, 셋째 이것은 피하고,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우리가 아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 체험인데 몇 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인정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제 안에 상처가 많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이 돼서 도저히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똑같이 비결을 물은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수동적으로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러면 첫째, 말씀을 읽어라. 요한복음이 특히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유머가 약해서. 자, 둘째, 또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라. 중보의 힘이 크다. 셋째, 또 기도원을 찾아가라. 이 기도원이 영성이 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만난 거 아닌가. 저도 이제 갈급함이 있어서 어쩌다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금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삶 가운데 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분별입니다. 삶 가운데 알아가라, 삶 속에서 분별하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분별은 찾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답을 내가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마술처럼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자유의지를 100분 활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안전한 이유는, 그리고 어떠한 숙제나 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사랑을 실제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럼 누가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못 보죠.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는데 우리가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기어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프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음치와 같다고 할까요? 내가 열심히 부르는데 사실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부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미안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깊이를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조금 더 사랑하고 또 깊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점점 잠겨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약속이어서 하나님이 분별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뗄 때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분별하는 사람, 분별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분별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자기를. 그리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만큼 우리의 아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세 가지. 첫째는 그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의 앞부분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세대를 관통하는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너무 쉽나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뭐 AI를 얘기하고 또 유기적 생명체, 빅데이터, 도통 모를소리를 하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 진리만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한 삶, 내가 중심에 있는 삶. 그러니까 소재가 바뀌어가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고 자기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는 조금 다를까요? 제가 막연히 묻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질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OX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당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1번.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알고 싶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성한다. 내일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한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O입니까? X입니까? 질문이 어렵진 않죠? 예. 자, 2번.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웰빙.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3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꼭 나에게 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꼭 맞는 배우자, 우리 청년들 계신데 나에게 꼭 맞는 배우자, 나에게 꼭 맞는 직장,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OX. 4번.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는 것이 싫다. 그냥 자기나 잘했으면 좋겠다. 예, 얼마나 예스이십니까? 자,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관을 4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첫째,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야 한다. 그래서 뭘 할까요?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합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2번, 나는 행복해야만 한다. 웰빙을 얘기하는 것이죠. 3번,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4번, 누구도 타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할 권리가 없다. 한마디로 너나 잘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드린 질문이 똑같아요. 앞에서 예스 하신 만큼 우리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어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 예스가 하나도 없으면 좋은 것인가? 글쎄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시대를 이해하고 내 안에 그 모습을 보지만 결단하는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시작부터가 그 안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왔고 그 안에서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행복, 물질, 안정, 이념, 불안?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시대를 민감하게 분별하여서 우리 안에 복음과 적당히 섞여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또 거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자신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의 중간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필립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사람이 되어 마음의 태도를 전부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사람이 되는 것, 곧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다음 단계가 있다. 너의 마음의 태도, 그 진심을 전부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시작입니다. 출발점에 선 것이에요. 우리가 출발점에 섰으면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것이 그 걸음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문제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좀 더 읽어서 뿌듯해하고, 5분 기도하던 사람이 3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또 뿌듯해하고, 또 더 멋져졌다고 뿌듯해하고, 물론 귀한 것이지만 신앙의 초점은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죽는 걸 말씀하시죠.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이다 말씀하시죠. 세상은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네가 중심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중심에서 내려오는 훈련이죠. 여러분, 그 걸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오늘이 갔으니까 내일 하루, 내일은 저희가 쉬는 날인데 목회자가 근데 이제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일 하루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하나도 하지 않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것 한번 하지 말아 보십시오. 하루가 되면 이틀을 해보시고, 이틀이 되면 3일을 해보십시오. 해보면 그때야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에 저항해 본 사람만이 악의 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을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포기해 보려 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삶 가운데 알아가라.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명령을 약속으로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음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단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내 중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서 제가 한 걸음 떼어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중심의 결단입니다. 바로 초점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의 후반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부분도 앞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잘 분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머물라 하시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우리가 바로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반음치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현재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 여전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고통 가운데 머무십시오. 고통이 기회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언제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고통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고통을 통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분별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계속 옮겨가는 여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원리를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것이 실제가 되는 그 은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성도, 또 하나님과 동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언제부터 멈춰 버렸는지요. 분명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지만 시인 칼릴 지브란이 했던 말처럼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그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가 알아갈 은혜의 영역도 여전히 열려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분별하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다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 삶을 마치 예배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유진혁 전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사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인사하셨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막 울 때 제가 많이 놀렸습니다. 근데 후회가 되는 날이네요. 네,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적은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니 참 모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저를 품어주셨던 우리 노량진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늘 저에게 도전이 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멋진 전도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5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 곳곳에 그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용납받았던 순간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찬양전도사로 사역할 때 눈만 마주치면 저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먹에 쥐어주시던 권사님들도 참 많이 떠오르고요. 또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에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던 성도님들이 또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열정 있는 예배팀 우리 히엘 찬양팀과 홀리와 또 시르 찬양팀은 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너무나 밝게 빛나는 보석 같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과의 시간은 이들과의 시간은 저를 정말 많이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뜨겁고 뜨겁고 깊게 사랑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자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뻐할 만한 일에 함께 기뻐하고 또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교회 청년부 생활을 같이 했던 김용균 목사님을 통해 청년 사역을 정말 많이 배웠고, 저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사람인데 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를 잘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철없고 천방지축 전도사에 많은 빈자리를 메꿔준 청년부의 목장들과 또 임원들 정말 든든했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족인 우리 JP 선교팀과 또 자녀를 울음이 나네요. 여기가 4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 인트로 찬양팀, 그리고 새 가족이 한 주라도 안 오면
우리 때문일까? 라는 부담과 싸우면서도 새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우리 새가족부 많이 사랑했고 많이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는 노량진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가득 담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잠시 한숨을 돌리고 교회 개척을 위한 첫걸음을 걸어보려 하는데요. 이 여정 가운데 제가 지칠 때쯤 제가 이곳에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응원을 받았는지를 떠올리며 잘 이겨내며 씩씩하게 잘 버텨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멋있게 잘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흘러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다가 언젠가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됐을 때 함께 어떻게 살아냈는지, 함께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어떤 싸움을 했는지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청년부에서도 울었어요. 청년부에도. 그래, 예. ESFJ지. 예, 우리 김영규 목사님하고 유진욱 전사님하고 같은 청년 공동체였습니다. 이현수 목사님도 같은 청년 공동체였어요. 그때 지도 목사님이 홍건철 목사였어요. 예, 그렇게 이제 연결된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청빙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마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된 것 같고 또 분위기도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인사할 텐데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인사 또 전달할 거 있으면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청년부 사역자 뭐 이렇게 사임 인사하는 경우 많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인사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유진욱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좀 염려가 많이 되는데, 물론 교회에 적을 두는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약속을 했는데 뭐 어렵게 되면 저희가 노예 전도 목사라도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너무 걱정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받아야 되는데 그 논문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되겠죠. 예. 예. 아니 이게 설교는 통과됐는데 논문에 떨어져서 목사 암수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저도 포옹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거 내가 기도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진혁 전도사님을 5년여 전에 우리 교회 찬양 전도사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준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사역의 길을 내딛습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훈련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개척교회를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하나님 함께 이 귀한 찬양의 사역과 교회 개척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서로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귀한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 잘 받게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도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찬양 사역자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응리하겠습니다. 네. 청년들 계속 서 있을게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을 시작합니다. 모든 우리 교우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귀한 영혼 소그룹으로 인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 당하고 한우들과 또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들이 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노란 귀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을 시작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구령의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여 속으로부로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예수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구역과 소그룹이 협력해서 아버지 함께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한 전도가 아버지 정착되어서 우리 모든 구역과 소그룹이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구역과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공평과 저희가 아수가 채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부흥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며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 교회 사역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열방도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끄실 줄 믿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즈에서 찬양 팀원들의 헌신을 주님 연락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윤종철 안수 집사님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 건강과 믿음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들의 진로와 모든 삶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욱 전사님 그 모든 사역의 발걸음도 우리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들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봉헌의 예물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시대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